네, 우리 함께 요한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하고 그리고 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서 내면야만 네, 오늘 요한이서 말씀을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중심으로 전달할 축복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는 생명건 제자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약간만 복음으로 해도 굉장한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조금 복음 들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놓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대책을 세울 때가 많아요. 거기다가 열심히까지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안과 맞는 열심이라면 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몇 년을 열심을 기울였는데 지나가 보면 그렇게 의미가 없는, 오히려 출발선상도 아니고 뒤로 한참 가 있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우리가 후대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강조했던 거,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해석해줬던 거, 어떤 방향을 제시해줬던 것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후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실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100일 금식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자꾸 종교 행위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적용할 때는 복음이 아닌 경우가 참 많죠. 초대교회도 보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는데 초대교회가 막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방인의 집에서는 할례받지 않은 자의 집에서는 식사도 하거나 그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왜 그걸 했냐? 베드로 사도 보고. 어,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적용하는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과 생각과 기준 틀 안에서 그걸 보는 거거든요. 뭐 나쁘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판단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보면 복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어, 하셨던 말씀,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그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이 말이구나 이렇게 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적용되는 거하고는 조금 간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에는 사실상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실력도 있고 많은 체험도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오직 복음 이 방향으로 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 자체도 응답이지만 어, 글을 써도 하나님이 역사했고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부 응답하셨잖아요. 이거를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관점으로 해석해 버리면 또 못 말립니다. 많이 막 전도하러 가야 되고 막 삶을 포기해야 되고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전달하면 복음이 적용돼야 되는데 오히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됩니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살아요. 보면 말씀대로 살아 노력해서 불가능한 거를 막 해내요. 그거를 또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습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 맨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고 막 기도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밖에 나와서 행동하는 거 보면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요. 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TV를 안 놓는다.
뭐 핸드폰을 안 사준다? 전 반대입니다. 지금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보가 소통되고 이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업무 능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농경 시대처럼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게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훈련이 아니라 고립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자유가 주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한 배로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 더 심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적용할 때 복음으로 생각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세상 교육은 엉망이고 어? 흑암 세력이 들어간다.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 왜 그런 학교 보내면 안 되고 말씀으로 키우는 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치원 때는 뭐 이해를 해요. 초등학교도 그렇게 그런 미션 스쿨을 키우고 중고등학교도 키우고 대학도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션 스쿨에서 키우고 직장도 또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게 그게 통일교예요, 통일교. 통일교는 진짜 그렇게 해요. 결혼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통일교 안에서 지정해주는 사람과 하고 그 믿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하잖아요. 네?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하지 굳이 막 마음에 안 드는 좋아요? 안 해.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물결이 들어와도 우리 후대들 속에 복음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설사 넘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걱정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걱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막 다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복음이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저는 가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좀 그렇다 싶을 정도로 무모해요. 근데 제가 돌이켜서 우리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 그 무모한 결단과 방향인데 대단히 막 합리적이고 막 열심히 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뒤처지지 않아요. 항상 모자란 것 같은데 지나가 보면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설교자, 목회자에 대한 생각이에요. 오늘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또 요한복음까지 요한 사도가 기록한 내용들이잖아요. 청년의 때, 열두 제자 중에 제일 막내였을 때 쓴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관점으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죽고 마지막 남은 이제 노년의 사도가 돼서 마지막으로 막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 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 이런 세력들이 막 들끓을 때 오히려 막 대적해라 막 이게 아니라 사랑을 말한 그런 사도였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계시의 글인데 그렇다면 이제 요한 사도가 쓴 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권을 주셨다. 누구나 판결할 수 있지만 판결권을 주셨다. 누구나 축복할 수 있지만 특별히 축복권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냥 뭐 목사의 일을 하는 어떤 직업적인 사람으로만 봐요. 물론 이제 만인천왕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주의 종을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 굉장한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목회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판결할 수 있지만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상담하거나 물어볼 때 막 판단하는 게 주의 종들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보험과 전도와 선교에 또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한 게 뭘까를 특별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일반 상담가도 있지만 주의 종들에게 상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축복할 수 있지만 주의 종들이 특별히 전도자들이 축복하는 기도는 권세가 있거든요. 이거를 안다면 이렇게 자녀들을 주의 종들에게 기도받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후대들 앞에서 막 목회자 막 이상한 모습들 막 얘기하고 막 비판하고 막 뭐 이상한 소리 막 하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도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냥 인간적인 사람으로 보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직접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훌륭한 사람을 고르고 말이죠. 직접 훌륭한 메시지를 고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메가처치로 모이는 겁니다. 큰 교회로.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이제는 뭐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는 힘이 빠집니다. 몇 개 교회는 살아남겠죠. 그러나 그 몇 개 교회 안에도 결국은 그런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내용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할 수 있을까요? 시간 다 재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약속을 다 잡고 와. 점심 어디 가서 먹고. 물론 어떨 때는 뭐 간단하게도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설명이 안 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해보면 알아요. 이거 한 열 몇 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참 이게 신기해요.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요한이서 한 장도 아니고 반 장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오래 준비하냐. 한 10분이면 그냥 얘기 다 할 거. 모르는 소리예요. 50장의 내용을 준비하는 거나 반장의 내용을 준비하는 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메시지는 분량이 같아요. 이해하십니까?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원래는 1서, 2서, 3서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따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요한사도 따로 썼잖아요. 성경도 따로 편집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 목회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레위 지파가 이 일을 감당했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이 레위 지파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된 헌금이 11조입니다. 원래는. 근데 뭐 요즘은 이 11조를 드리긴 하지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의 어떤 생활과 사례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재정으로 쓰고 없으면 사례도 안 나가요. 저는 굉장히 좀 생각의 부분이 많아요. 11조는 강조를 하는데 교회마다 그 일반 재정으로 써버리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 재정이 부족하면 일반 재정의 일을 좀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이 흐름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도에게 이 축복이 왔고 지금 목회자에게 이어져 온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 인쇄술도 없었는데 글을 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기록했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라도 해야 되겠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어,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지역의 지도자가 되거나 그러려면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탐을 내는 것은 벌써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신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거의 자천해서 말이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고 끝나면 막 이러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맡기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직책이죠.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장난삼아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지, 아니, 그래 놓고도 대리운전하고 살아요. 뭐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어떤 데는 교회 가보면 남편도 목사고 부인도 목사예요. 그 교회는 사모가 없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 목사님이 하는 꼴을 보니까 시원찮아서 내가 해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에 파악해본 숫자가 목회자가 5만 명 정도가 목회 일을 안 하고 운전하고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신도들한테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평신도들이 주의 종을 생각할 때 뭔가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부족하다고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욕하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아주고 그것을 심부름하는 게 목회자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때 이 당시에 이단을 막았다는 것은 시대의 위기를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특히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저 같으면 대적해라 이러고 싸워라 이럴 텐데 사랑의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가 될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기도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고 해서 이리저리 하나님이 몰아붙여갖고 목사가 된 거지. 지금 생각해도 내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같은 분들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3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 심부름 했을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7, 80%고 나머지 30%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한 번도 어떤 비용이 없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한 적은 없어요. 이게 참 기적이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생각에 뭐 특별히 기억날 정도로 막 이렇게 도와드렸다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데, 이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부름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중요한 어떤 축복을 누리라고 정말 전달해 주려고 하시는 거구나. 미안하기도 하지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어, 에이 정말 목회자 보니까 내가 더러워서 나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 자격을 따지면 좀 그렇겠지만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한 경험도 없이 어디 가서 일주일이면 목사 안수 받아와요. 그리고 무슨 뭐 방송으로 뭐 이렇게 한 학기 두 학기 하더니 또 목사 안수를 받아오고 돈만 내면 주는 데도 있고 한국에 지금 신학교가 200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년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또 많은 난립하고 있는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남발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도대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뭐 북한 열리면 뭐 거기 들어가서 뭐 러시아권을 해가지고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근데 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목회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 치이는 게 목회자인데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직자들은 말이지 자기들이 월급 주는 줄 알아요. 음, 그러니까 뭐 반말도 칙칙하고요. 그리고 뭐 아주 그냥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있죠. 저는 과연 그런 분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전달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죠? 유명한 목회자에 그러면 몰리는 거예요.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부족한 주의 종들에게는 역사 안 할까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역사한다고 보거든요. 부족하니까 누가 봐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우체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사실은 약간 목회자 스스로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특별 메시지를 주신다 막 이래야 되는데 우체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만약 우체부가 부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전달되도록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왜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캐논으로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누가 세워졌죠? 가이오 같은 초대교회 모든 전도자들의 삶을 평생 책임졌던 이런 인물들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론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 목회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목회자의 인격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부름하는 종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도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할까? 설명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이 아무리 66권이지만 같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망한다. 그래서 구원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회복된 이 복이 이 영원한 거지 눈에 보이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그걸 정말 알았냐? 그러면 전해라. 이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다른 관점으로 얘기할 뿐이지. 그렇다면 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들. 과연 다음 세대들 중에 한 번도 복음을 체험을 못했거나 이게 복음이구나. 아,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네. 전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이제 학교 울타리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사회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가 보일까요? 돈 있어야 돼. 예뻐야 돼. 뭐, 근육이 있어야 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런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가야 돼. 저기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막 집 하나 장만 하나도 어떻게 해야죠? 뭐 학군 봐야 되고 집값 떨어지냐 낮냐 뭐 이런 거. 저처럼 단순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좀 가까운 곳 10분 거리 이래가지고 하나님 오늘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본 것 중에 결정하겠습니다. 뭐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결정을 확 결정해 버렸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 집이에요.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재건축하면서 12월 달까지 나와야 되는데 역시 지금 뭐 보고는 있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하는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복음이 체험되어진다면 일평생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경험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괴로워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후대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졌다. 약속합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오늘 요한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서 1장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을 먼저 좀 이해해 보면 사도 요한은 세 가지 글을 남겼는데 이게 성경이 됐죠. AD 85년에서 90년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95년경에는 이때가 핍박에 극심했던 시대거든요.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95년에서 96년경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환상으로 본 그 내용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했던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요한 1서는요, 이단에게 속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전달해라. 이거를 말했고요. 요한 2서는 역시 이단에게 속지 말고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라.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가이오를 격려하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 3서예요. 이 당시의 현장은 어땠냐면 요한 사도가 기록했던 말씀을 기록했던 현장은 1서의 배경은 영지주의가 막 위협을 했고요. 확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 2서의 내용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여기저기 초대교회들을 순례하면서 거짓된 말씀,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전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술렁술렁댔죠. 그리고 요한 3서에서는 전도자를 비난했던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배워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요한은 기록했는데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이 맞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요한 2서에는 사도 요한이 보낸 모든 글들은 전도지와 같은 편지였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글들이었죠. 그리고 요한 3서는 가이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특히 전문인, 산업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이거를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큰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복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만남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시대의 인물들을 보면 어릴 적부터 받은 축복이 뭐냐면 비전이 만들어졌어요. 주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속에서 아버지와 같이 이 비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만남의 축복이 계속된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는 세상을 살리는 만남이 된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비전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죠? 처음에 비 오는 날 만났던 그 장면 기억납니까? 저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우리 장임사님이 처음 뭐 피아노 이렇게 좀 알려주는 친구가 있는데 해가지고 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집에 왔었지. 저 홍제도 홍제 결혼하기 홍제도 전에 왔었지. 처음엔 납보로 왔었지. 아니 유경환 정원으로 왔었어. 네. 아무튼 처음에 입마주 네. 그리고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텍사스에 쌤하고 결혼한 또 지은 자매, 뭐 김경미 자매 이런 친구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조금 체험하고 제대로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신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비전이 있다면 전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만남의 축복. 이거를 우리 후대들이 한 번만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평생 살아가야 될 약도가 보여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어떤 전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을 거칠 때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비전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이러니까 초대교회에 간절한 기도를 편지에 담아서 보낸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면 이 편지들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 때문에 또 우리의 전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지도자의 주요 업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주의 종이라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한 것이다.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다. 1장 2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는 진리는 모든 것이다. 1장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 축복이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장 2절에 기도가 통했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전도 계획이 통했고, 로마서 16장 25절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통했고요. 또 로마서 16장 26절에 무엇을 누리는지 누림에 대한 내용이 통했고, 또 16장 27절, 로마서 16장 27절에 영광을 돌리는 최종 목적이 통했던 겁니다. 후대들에게 이런 축복들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는가? 불신자였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어릴 적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했죠. 링컨도 어릴 때 가졌던 꿈을 이뤘던 겁니다. 너는 꿈이 뭐냐? 건물주. 전에도 얘기했죠. 그건 꿈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 의사. 요즘 뭐 재수 다 시킨대요. 의사 만들려고. 뭐 판사, 검사. 그건 직업이지 꿈이 아니에요. 그 직업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고,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내가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쏟아부을 것인가, 그 꿈 때문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인 우리가 꿈이 없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고, 뭐, 살림을 살고,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 세상살이에요. 그게 꿈 때문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세상살이라면 지쳐요. 그래서 우울증 옵니다. 거의 50대 넘어가면요. 우울증 와. 이젠 더 이상 손 안 봐줘도 되거든요. 손 안 봐줘도 되는데 간섭하면 뭐라 그래요? 무식해가지고 막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이제는 어, 우리 여성분들, 남편분들한테 좀 이상한 취급 받습니다. 퇴물 취급 받아요. 자꾸 관여하면. 그냥 존중하고 나의 꿈을 향해서 살고 있다면 지금 본격적인 이제 할 때 아니에요? 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뭐 또 피부 뭐 이렇게 관리하러 다니고 좋습니다만은 그거는 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그 유학 시절에 하려고 했던 거 못했잖아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전도하려고 했던 거, 선교하려고 했던 거. 지금 본격적으로 할 타이밍이 왔는데 다 손을 놓는 분위기야. 이상하지 않아요? 사단은 역시 음. 영물이구나. 시간도 없고 열정은 있지만 여건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막 저희가 그랬는데 지금은 모든 게 가능할 시기가 됐거든요. 반대할 사람 있습니까? 그럼 큰 소리 치면 되죠, 이제는. 안 그래요?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막내가 막 도전을 주잖아요. 그죠? 막 영상도 만들고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꿈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통하는 그런 축복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요한일서 1장 4절부터 8절에 복음을 큰 세 번째로 복음을 막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는 말씀도 있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릴 때 아주 폭이 좁은 막 시기심, 경쟁심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뭐 물건이나 혼자 키우는 친구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은 셋을 키워보면 보여요. 뭘 이렇게 있으면 자기 거 이렇게 챙기는 애, 남의 것 은근히 갖다가 챙기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참 이상하죠.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쳐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막는 이상한 단체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복음 가진 부모된 1세대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이런 애들은 전문 분야에서도 보면 아주 특별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복음으로 편안하게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더 자극하죠. 막 극대화시키고 말이죠.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5가지에 속했는데 그래서 복음 속으로 가기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뭐가 있었냐면 무조건 남을 이기려고 하는 선민 사상이 나온 거예요. 이건 교만한 겁니다. 복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이 택했고 나머지는 전부 짐승이다. 죽여도 된다. 이런 사상이 거꾸로 자기에게 이제 꽂힌 거죠.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저것들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게 된 거죠.
또 율법주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그 기준으로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아예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 의식, 제도, 뭐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출애굽기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만 해도 뭐 별의별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꿀도 만들고 뭐 떡상도 만들고 뭐 그거를 그대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신방할 때도 뭐 신방상에다가 꼭 해야 되고 뭐 헌금은 어떻게 준비하고 뭐 또 간식은 어떻게 준비하고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기다리고 있어요. 다 유대인 사상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육신적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존에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성공시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언제쯤 나를 성공시킬랍니까? 언제쯤 내 문제를 해결하실랍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찾으니 와 있는데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을 막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요한에서 1장 4절부터 5절에 이들이 부녀자들을 속이고, 이 당시에 부녀자들은 특히 여성들은 배움의 기회나 사회적 배경에 별로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속기가 쉬워서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거의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 7, 80%는 여성들이에요. 확인도 안 해봐. 뭐라 카더라. 그러면 막, 그래 하고 막, 몸에 좋다더라. 그래. 어느 병원 좋다더라. 그래. 어느 화장품 좋다더라. 제가 이렇게, 어, 지금 우리 게 식당을 운영 안 하니까 옛날에 식당 밥 먹을 때면 주로 그런 얘기하고, 어디 미용실이 좋더라. 어디 옷이 뭐 싸더라. 뭐 어디 가면 뭐 물건이 좋더라. 어느 학원이 또 뭐 잘 가르친, 오늘 줄 강단의 말씀이 어땠더라. 얘기하는 거 아무리 들어봐도 없어요. 더 신기한 거는 연령층에 따라 달라. 이렇게 자네들 결혼 정년기에 있는 뭐 권사님, 여자 장로님들 대화는 주로 뭔지 아세요? 누가 연봉이 얼마래? 뭔 차를 타고 왔대? 뭔 직업이래? 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야, 근데 또 돌아서서 이 캠프할 때 이럴 때 포럼할 때 보면 오직 예수예요. 자, 그거를 본 후대들, 가정의 후대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가 전달되는 게 있겠죠, 그죠? 복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자, 그런 부모들이 판단할 때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대상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런 기준으로 볼 거 아닙니까? 연봉이 얼마냐, 능력이 얼마냐, 우리 애가 아깝다. 과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아무리 훌륭해도 좀 기다려봐라. 더 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러고 난 뒤에 결정은 연애는 해라. 이래야 되는데 막 몰아붙지. 야, 그거 놓치면 안 돼.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7절부터 8절에 이 세력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했다고 하는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요. 그거를 또 영적인 현상을 체험시키는 방법으로 체험을 시키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또 대충 전하면 좋은데 열심히 특별해요, 이런 사람들이. 순회해요, 순회. 우리는 순회 안 하는데 이들은 순회를 해. 보따리를 싸가지고 순회하면서 비진리의 핵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장 9절부터 11절에. 지금도 이런 팀들이 있죠. 교회는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당했다. 저들의 세력에서 구출해야 된다.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뭐 추수꾼이라는 명목으로 막 공격하는.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10만 명씩 새신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10만 명짜리 교회 드문데 아예 그냥 새신자가 10만 명이에요. 이들은 개개로 흩어져 있는 게 딱 하나 돼 있거든요. 어쩌면 그렇게 단합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떠듬거리면서 말하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참 신기합니다. 확실히 성령의 역사 아니면 사단의 역사가 분명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는 100% 아닌 것 같으니까.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래서 실패합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육신적 메시아를 대망하는 유대 사상을 이용해서 복음을 가로막은 거고요.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든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영적인 것만 치중했던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예수님 모습으로 잠깐 왔다가 다시 승천했다는 거예요. 참 이론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혼란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죠. 그래서 율법과 같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할례와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동 구세주라고 표방하는 교황의 교리 아니면 뭐 마리아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여기면서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사단이 계속 속이고 역사하고 있는데 막는 길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축복, 복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때 이 세력들이 꺾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유대인이 막은 게 아니라 결국은 사단이 막은 것이구나. 이게 아이들에게 이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요한이서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요한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그래서 이 땅에는 적 그리스도가 많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릴 때 상처를 받은 아이들, 어릴 때 너무 부정적인 아이들은 좀 체크해보고 이들이 복음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좀 도와줘야 돼요. 잔소리보다는. 아니면 크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이게 학교에서는 절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중에는 고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모님들 중에도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와 있는 성격들이 많죠. 막 집요하게 몰아붙이거나 막 어디에 중독돼 있거나 막 어떤 복음이 아닌 기준에 막 빠져가지고 막 극대화시키고 막 모든 것을 그것을 해석하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래서 그래요. 이럴 때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복음을 막는 적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때에는 어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는가? 요한이서 1장 7절에 부녀자와 세신자, 약한 사람들을 미혹했고요.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육신을 부인했고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잘 나오죠. 요한에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혼란스러워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완전히 막는 적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그 당시에 막 일어난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 한 번 만나서 그들이 제시하는 영적 현상을 체험하잖아요. 100% 넘어갑니다. 어릴 때 상처를 고쳐주고 복음만 좀 설명해 주더라도 큰 일에 빠지지 않게 되죠. 결국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반드시 특정한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부모들만 정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누굴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0절을 근거로 놓고 볼 때 복음을 막는 힘을 가진 세력들, 일명 교권이라고 하죠. 또 정치 세력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권에 위협이 가한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현대교회는. 왜냐하면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거든요. 다 타협합니다. 이 권력들과. 그러니까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친밀하게 느끼는 대상들이 됐어요. 절에 가서도 이러고 교회 가서도 이러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오지 말게 해야지. 신자만 오시라. 예수 믿는 사람만. 그리고 평상시 오시라. 선거 때 말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우리 교회 막 시의원, 막 국회의원 후보자가 왔다. 그게 뭐 자랑거리입니까? 부끄러운 거지. 요한에서 1장 7절부터 10절에 복음을 틀리게 말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50절 56절에 교회 안에 있는 적 그리스도의 역할하는 사람들, 또 정통교회와 정통교회를 폄하하고 있는데 복음을 오히려 막는 사람들, 중세교회가 대표적인 역할을 했죠. 존 웨슬리, 찰스 피니,
또 조나단 에드워드, D.L. 무디 같은 이런 전도자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한 겁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뭐냐면 본인들이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사명 가지고 해요. 참 희한하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유리방어하게 된 겁니다. 중세교회는 자신이 적그리스도 역할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전쟁과 재앙이 그 시대에 굉장히 심각하게 임했죠.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요한에서 1장 12절 13절에 그래서 생명건 제자들이 만나고 연합하고 뭉치면 세계는 변화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후대, 렘넌트,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진 한 사람만 나와도 현장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헌신을 좀 이해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명 이러면 자꾸 일로 생각하거든요. 뭘 만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복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헌신으로 여겨요. 뭘 해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헌신해야 되느냐? 이 축복을 누리면 초대교회는 순교할 만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일이 생명건 헌신이 된 겁니다. 자, 이 축복을 회복한 만남.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썼는데 이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헌신이 된 거예요. 요한 사도의 편지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제 아들에게 보낸 요한의 인사는 요한 2서 1장 12절에 종이와 먹으로 쓸 말, 그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기록하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만나러 갈 것이다. 만남이 더 중요하다.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1장 13절에는 그러면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무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최고의 헌신이 무엇일까?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에도 우리 후대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어떤 메신저를 만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후대들도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뭐냐? 앞으로 살아가는데 최고의 헌신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남겨놓은 제자를 찾는 거다. 어디까지요?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에게 가서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찾는 게 최고의 헌신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편지나 전도지로 제자를 확립했다. 지금은 모든 미디어와 문화를 활용해서 저는 인공지능 AI가 빨리 보편화돼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구독료를 내라고 그래도 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텍스트나 말만 해도 이제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작을 해주는데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그것도 그 나라 말로 번역하고 그 나라 언어와 문화에 맞게 그 뭐라 그러죠? 직역이 아니라 의역까지 해가지고 제 음성으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상과학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돼요. 야, 지금 이제 전문가들을 위한 툴에서만 되지만 일반 사람들도 이제 핸드폰에서 쓰거든요. 지금 삼성 저도 하나님 빨리 폰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이제 통역 그 통신하고 안 통해도 핸드폰 자체에서 그냥 통역이 되잖아요. 음성으로. 이 대단한 시대가 된 겁니다. 참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으로 보면 워낙 우리가 막 재벌이 되고 어마어마한 사람의 능력을 갖춰야만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다. 그거는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 제발 믿음을 가져라. 받지 하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천재들을 동원해 가지고 엄청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 현장을 갔다 와도 이들을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역사의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지고 그걸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드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온 겁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저의 기능, 목회자의 기능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꿈꾸면서 적용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할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런 미디어와 환경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길이 보여져요. 기쁘지 않습니까? 막막한 게 아니라. 막막한. 그러면 이제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막막한 그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거리와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이제는 영상만이 아니라 오감도 느낄 수 있게 할 겁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생각이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허락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럼 너무 축복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클까요? AI의 능력이 클까요? 당연한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공부는 자격증 따는 공부가 아니라 써먹는 공부예요. 여러분 왜 여기저기 복덕방을 알아봅니까? 가격 비교해야 되잖아요. 집도 봐야 되고 그게 공부듯이 앞으로의 공부는 이런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렵게 느끼면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 제자를 찾기 위해서 직업도 갖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도 이뻐지고 제자를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이래야 돼요. 목회자가 진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목회가 그냥 꿈이라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이때는 편지나 전도지로 제자를 확립했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중요한 축복인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증인된 제자를 파송하는 게 최고의 헌신이다. 이거를 좀 심어줘야 될 거. 학교 다니는 동안에 분명히 있다. 군 생활하는 동안에 분명히 있다. 그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분명히 제자가 있다. 유학 생활하는 동안에 분명히 제자가 있다. 찾는 정도가 아니고 확립하려면 어떻게 하고 또 그 현장에서 인도받도록 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충주에 우리 김민구 집사 내외가 가 있단 말이죠. 제가 더 이상 안 만납니다. 제가 하는 일을 아니요. 가인 원사하고 부부.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을 도와서 자기들이 찾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합숙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합숙 메시지 해달라고 합숙도 집에서 하고 다락방 뭐 계속 문 열고 있고요. 일하면서 그리고 선교지도 목사님과 모시고 같이 가고 참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현장에. 아, 자칫하면 요한이서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축복 속에서 일어나는 삶 속에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건 제자와의 만남. 여기에 중요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그런데 항상 복음을 막는 자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도록 조금만 이해하고 눈을 떠라. 복음을 막는 자들은 주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어, 결국 영향력은 적 그리스도는 다른 방향으로 항상 결과가 맺어진다. 올바른 렘넌트 한 명, 올바른 전도자 한 명이 세워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축복이 누려지고 전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사도의 마지막 중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비전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탁하신 제자를 세우고 찾고 또 확립하고 파송하는 여기에 우리의 중심이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